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6편은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시들인데요.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시의 모음입니다. 모두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라도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갈수록 찬양을 요청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 중 시편인 오늘 시편 146편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47편은 그 찬양을 요청하는 대상, 그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48편에는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늘과 땅과 온갖 자연 세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찬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많아지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쁘게 찬양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찬양할지라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의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를 향하여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복이 돌아오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청하며 또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호흡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는 했다가 다음 주에는 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하고 그렇게 띄엄띄엄 평생도록 찬양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그 속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가만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가요를 부를 시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찬양하는 것을 통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쉬지 않는 결단이 된다는 겁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연히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인맥을 동원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그의 생명이 사라질 때 그가 가진 권력도, 그가 가진 재산도, 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도 다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존재를 딱 잘라서 오늘 본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 표현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힘과 권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본문 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와주실 분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주실 존재로 주변의 귀인이 아니고 내 주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같은 시편 본문인데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은 나에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 못했는데요. 목사님, 이번 학기에 시험을 망쳤는데요. 목사님, 지금 제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지금의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시편 기자는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피조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만물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는 신이 아니십니다. 신실함으로, 영원히 진실함으로 그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정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심하게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7절 중간에 나오는 줄인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줄인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언가 결핍,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결핍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지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면서 낮아진 사람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눈먼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중간에 나오는 비굴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숙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겸손하여서 낮아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시편 145편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냥 이 표현을 그렇게 보았을 때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겸손한 자가 비굴한 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의미가 곧 비굴한 자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망가진 지위, 그들의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도 단지 신분이 그렇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받던, 억압받으며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안 그래도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 더 힘들게 내버려 두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편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실 정도로 악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굽게 하신다는 것은 똑바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그러니까 생명의 길, 살아나는 길, 영광의 길이 아니고 악인들의 길의 끝은 굽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능력이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제약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은 시온을 그의 거주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에 화답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찬양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살펴보았죠.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시편 146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이 시편 146편에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의 한 곡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찬양 사역자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실 겁니다.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 매트 레드먼이 2001년 9월 12일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는 비행기가 예약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인 9월 11일에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가지 못하고 조금 뒤에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충격이 너무 크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해야 할까? 이런 상황,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닥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하며 성경을 읽고 그 중에 시편을 읽다가 그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이 시편 기자들은 아주 큰 애통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당시 아내와 함께 그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불안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가사가 그렇습니다. 풍요한 땅에 살 때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칠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 이 주 이름 찬양의 브릿지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에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번역인데 근데 별 생각 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 마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그러니까 당신이 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이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을 쓴 이 배트 레드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가져가실 때는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에도 찬양합니다. 이 가사의 모티브가 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주시든 가져가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들으시는 2019년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잠깐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가져가신 것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시험 보고 좋은 성적 거뒀을 때, 금전적으로 유익을 얻었을 때, 내가 무언가 도전해서 합격했을 때, 나의 명예가 높아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빼앗아 가셨을 때, 가져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건강을 가져가시고, 내 물질을 가져가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그 어느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 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